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배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에는 26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찬송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찬송의 제목은 위로송입니다. 위로송. 2000년 말에 소리엘이라는 찬양팀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마지막에 보면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설교의 내용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남지 않아도 좋겠다. 대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 하나만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 새기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나요? 너는 나의 사람이란다 라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고백을 아시는 분들은 고백을 하시면 좋겠고, 혹시 찬양의 고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들도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는구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아는 분들은 아마 저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기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싶습니다. 감싸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봅니다. 사람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들어하는 것, 형제자매들이 아파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격려도 격려가 안 되는 것, 삶에서 참으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울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당신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를 알아서 위로하시든지 말든지,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난 정말 너와 함께하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고백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그 생애를 멋지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기 이전에 연약함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들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적잖아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그렇게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혹시 믿음이 안 생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 옆에 있는 총무님은 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옆에 있는 구역장님은 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라는 실망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과 선입견과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아들,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먹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먹고 튀자의 줄임말입니다. 스포츠 뉴스에 보면 가끔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잘할 것 같아서 다른 팀에서 거액의 돈을 주고 영입했는데 그 사람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먹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오명들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귀중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밤을 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하나님과의 친밀감 쌓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매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성전 입구에다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동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도 동냥하기 위해서, 그날도 그 사람이 하루의 생계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그를 만나고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자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제9시에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담대히 선언합니다. 구걸하는 당신에게 내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중하고 귀하니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머니에 아무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있는 성경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뿐만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허기가 느껴지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십시오. 마을로 돌려보내셔서 이들이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절과 9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한 입씩만 먹게 해도,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계산을 먼저 한 것이죠. 안드레는 조금 더 나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 안드레도 이런 질문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철저히 계산해서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있는 것으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자원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문제가 불가하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포기하려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변화되어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만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 삶의 어떤 걸음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호흡의 이유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누는 근원이, 나의 가지고 있는 자원의 근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주머니에 많은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적인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계가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도, 내 삶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아도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되어진 제자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때 제자들은 자신의 것들로 무언가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것들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정으로 영혼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민감성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표현했습니다. 구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어쩌면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동전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전 몇 푼을 얻고자 했습니다. 구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걸어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를 얻었던 것이죠. 변화되기 이전에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동전 몇 푼 넣어주고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들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에 있는 돈꾀에 있는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돌보거나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깊이 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와달라, 무엇을 해달라, 어떤 것들이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될 바가 아니냐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요구들을 받곤 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질책 섞인 말들이 회사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가 많이 있고,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에 들려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들, 많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을 통한 무언가를 체험받기를 하는 요구 조건들이 우리들의 삶에 피곤함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호소들 가운데 그 호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100%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재정적인 수없이 많은 필요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필요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요청사항들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필요 가운데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어떤 것을 행해주기 원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치과 재료상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치과 재료상들이 몰려있는 곳은 서울역인데 아침마다 서울역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노숙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늦게 퇴근을 하면서 노숙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노숙인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노숙자가 이 술을 아주 잔뜩 마시고 땅에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의 노숙자가 그 몸 위에서 그 노숙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의 그 특유의 아주 느린 손동작으로 그 사람의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서 한 푼이라도 있을까 하고 노숙인의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저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겠구나. 사람의 악한 본성이겠구나.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어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보다 그 연약한 사람의 또 다른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뺏어서 자신의 삶을 채우려는 태도, 그 태도를 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더 말을 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요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채워주어야 합니까?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필요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과 같은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쳐다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주로 하는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싸움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웅성웅성 대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고친 거야. 내가 고친 거야.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어.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어깨를 뻐기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옆에 있던 요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보아너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죠.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경에 볼 때 굉장히 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유한 사람으로 우리의 이미지로 알고 있지만 변화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번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뻐기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요한도 등장했을 것입니다. 야, 네가 사람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사이에 내가 뒤에서 기도했거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었기에, 그들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었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일들에 유혹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명예를 추구할 것인가, 내 명성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100% 타락합니다. 100% 교만합니다. 단 한 건의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칭찬과 상급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늘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힘이 없어도, 내 삶에 어떠한 자원이 없어도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자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영혼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열정, 그 완전치 못함을 모두 주의 열정 날 완전케 하시는 그 손 의지하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결코 붙잡고 계시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사랑
신실하신 지금 날 붙드시네 주님을 잘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연약한 눈물로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신 나를 붙드시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원합니다.